12월 27일 대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은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모든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아내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올해는 유난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인 2021년에는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세파 속에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고 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모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방역 최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참된 위로로 어서서히 모두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옵소서. 예배를 삼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1년을 돌아보고 내년에 희망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통해서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한 가정은 점점 강해지고 한 가정은 점점 약해지는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의 2020년을 돌아보면서 2021년도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를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929년 미국의 두 대통령 후보가 있었습니다. 한 후보 대통령은 마음이 초조하고 감정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낙천적이고 적극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낙천적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어느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심리학자의 이야기는 하나님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바울 선생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에게 맡겼을까 하면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주장하기를 미국의 경제적인 위기 밑에서 그냥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돌을 빼서 위에다 올리는 이런 돌려막기식의 경제도 아니고 이게 하루나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루즈벨트처럼 낙천적이고 항상 우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1920년대 그 경제 위기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잘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한 집은 점점 강화해지고 한 집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랜 전쟁 통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이야기로 바꾸면 어느 집은 2020년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잘 되고 또 어느 집은 점점 약해지는 집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우리의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 잘 됐다고 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저 오늘은 다윗과 사울의 집을 비교해 보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울의 집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신 이 사울은 정말로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준수하다라고 얘기했고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은 빼어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훤칠하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사울의 지지도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얘기하면서 노래합니다. 이 얘기는 지지율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사울이 천천히 오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사울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더 어리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었고 내가 준수한 사람이고 내가 초대 왕인데 나를 더 따른 사람보다 다윗을 따른 사람이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면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보통 창 던지기 연습으로 창을 던진 게 아니라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고 맙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울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지지가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높은 것을 보면서 사울은 화가 나서 결국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울은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를 가로채서 자기가 스스로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확실한 것은 왕이 해야 될 일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왕은 재판을 하고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법칙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때서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법대로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엔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의 잘못은 뭐냐면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명대로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번제를 가볍게 여겼고 제사장을 죽인 사울은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 3명과 함께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세 아들이 함께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정말로 뛰어나고 키도 크고 준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번제를 가볍게 여기고 제사장을 죽임으로써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자신과 함께 세 아들과 함께 죽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 집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울은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래서 결국엔 죽음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그럼 다윗의 집은 어떨까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준수한 거랑 아름다운 거랑 좀 다릅니다. 왜냐면 준수한 것은 지금 얘기하면 호남형으로 생긴 거고 아름다운 것은 약간 여성스럽게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빼어나고 하여튼 아름다운 이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5장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가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반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과 영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또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다윗은 솔로몬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왕상 8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모든 성전을 준비하려고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결국엔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친구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정말로 좋아하는,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다윗은 사랑받게 되었고, 이런 모습 때문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마지막 주일에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죄를 씻는 거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양심대로 선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 가정은 선한 양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사셨습니까? 예,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베드로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 사람이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권세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 몸을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막 나쁜 것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날마다 살아가려고 거룩한 성전으로 사시기를 소망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20년도에 우리 가정이 모두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성령 충만으로 사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해서 기분 좋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보다 더 기분 좋게 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 안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 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2020년을 살아가면서 선한 양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다윗의 가정처럼 복에 복받는 점점 강해지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어느 여인을 만나서 신앙적으로 결혼해서 처음서부터 기독교적인 원리와 기독교적인 가정을 만드는 데 정말 노력을 하면서 살아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또 한 사람은 동네에서 같이 자랐는데 맥스 주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방탕한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점점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유전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이 두 사람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궁금해하면서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의 가정을 만들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랑 또 다르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았던 맥스 주크라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에드워드 가정은 8대까지 후손이 617명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8명, 성직자가 116명, 군장교 75명, 또 저술가, 판사, 변호사, 검사, 공무원, 상원의원, 하원의원, 결국엔 미국의 부통령 한 명을 배출해내는 위대한 민족의 그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 가정을 살펴보니까 5대까지 2240명, 더 많은 후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영유아 사망자가 309명, 직업 거지가 301명, 장애인, 매춘부, 도둑, 살인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저 평범하게 산 사람이 53명, 또 장사한 사람이 수명 되는데 이 수명 중에서 10명은 교도소에 가서 장사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장사한 사람이 1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주가 이 가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예산 100만 달러를 넘게 그들에게 지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과 맥스 주크 가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 그 가정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영혼 안에 믿음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과 가족과 가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항상 기뻐하고 시즘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집은 점점 강해지고 한 집은 점점 약해지는 이런 상황은 그 안에, 그 가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2020년에 우리 경안 비전교회 속한 성도들이 선한 양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육체가 아닌 영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습으로 2021년에도 살아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2020년을 마감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안 비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